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에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낮아지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고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성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평화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늘 우리에게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숫자를 세고 있으니 그 이름을 전승이라. 계속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훌륭하세요. 우리 전승희 자매님께서 반드시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아요. 네, 좋은 일이 아마 월급도 엄청나게 받아요. 네, 왜 아멘을 안 해? 본인이 아멘을 안 해? 네, 아니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외간 남자가 아멘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어저께 잠을 다 못 주무셨죠? 25일을 기대하느라고.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그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24일 잘 주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났죠? 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황제의 성에서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삭개오를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삭개오가 나타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도 많았고 또 삭개오는 또 육체적으로 키가 작았어요.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만약에 진짜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왕 중에 왕이신 왕이 성경씨한테 왔어. 성경씨, 오늘 도승지가 찾아왔어. 오늘 왕이 당신의 집에 유하겠습니다. 성경씨 느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왕이 우리 집에 온대. 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뭐 청소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왕이 주무실 곳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준비를 하겠죠.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겠죠. 이렇듯이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또 예수님이 삭개오야. 생각해보세요. 여기 영탁이 왔는데 이 영탁 가수가 갑자기 수진씨 이렇게 외치면 수진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멘. 그러지 않고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의시될 거예요. 왜냐면 아니 다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너무 감격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쓰러지겠죠. 어지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여러분, 감동이 아마 수천만 배로 다가올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해요. 아버지가 이름을 아이한테 지어줬을 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그때 당시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만 받으면 될걸 20만 원을 받고 15만 원 받고 그러면 로마한테 10만 원 갖다 주고 자기가 5만 원을 낼름 받아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갈수록 더 커지니 그 갭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계속 부정과 부패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맡은 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외면당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만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나러 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또한 영어의 몸으로 갇혀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렵겠죠. 그를 찾아간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그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두 번째는 죄인을 회개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삭개오는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변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했을 거예요. 왜? 너 어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저리 가! 그러면서 들어갈 때마다 밀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순결이란 뜻의 그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삭개오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졌을 것이고 외로운 마음은 따뜻해졌을 것이고 삭개오는 어느새 회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음에도 자신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께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어찌 보면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삭개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보니까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랬더니 그 관원이 근심하여 잠을 못 이루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현 씨한테 찾아와서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성현 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네? 나눠줄 거예요? 성현 씨? 그렇죠. 성현 씨 다 나눠줄 거예요. 네, 다 나눠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눠줘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뭐 이분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자기 소유의 것을 나눠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나눠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못해요. 부자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는요 바늘귀 문이라는 문 이름이 있어요. 바늘귀 문. 바늘귀 문은 어떠냐? 좁아. 나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나귀만. 그러면 거기 그 문을 통과하려면은 나귀가 잔뜩 짐을 실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죠. 다 내려놔야지 나귀만 통과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거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계속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였던 거예요. 삭개오도 부자예요.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손해보는 것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을 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마음이 회복되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도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는 삭개오의 결단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 오늘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매국노같이 여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런 삭개오에게 넌 구원도 받았고 정통성을 가르쳐준 거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듣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비판하던 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했지만 본인들의 죄는 알지 못했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는 죄인이고 자신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죄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너희 모두가 죄인이며 너희 또한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임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10명의 종을 불러 한 대나씩 나누어준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죄인이라 불리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며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값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죄와 교만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맡기신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같으면 또 발표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오늘도 4명의 확진자가 또 생겼잖아요. 고성에 지금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2차, 3차까지 맞은다 해도 이 오미크론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자꾸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산타 양말 직접 제가 없는 걸 다 뒤져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산타 양말이 저렇게 생겼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모두 다 어린이처럼 가져가시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만나면 또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선사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31일 날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작년처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1월 2일 날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역수칙이 단계가 높아지면 또 다시 또 비대면 예배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의무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데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빛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